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본래 천수경은 지난번에 그 42수주를 하고 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36페이지 보면 참회 진언이 있습니다. 이 참회 진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했던 것 중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게 참회입니다. 어떻게 뉘우쳐야 할 것인가. 그저 내가 마음속으로 뉘우쳤다 이러면 되는 거고, 또 요즘 신앙을 하는데 참회 해가지고 108 참회 대문 그것도 좋습니다. 절을 하면서 하는 좋은데, 정말로 참회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 것 같으면 그 대상에게 내가 사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끼리 다투는 것 같으면 그 다투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나는 오늘 친구와 잘못된 게 참회합니다, 이런 데 해가지고 참회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그걸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솔되게 참회를 해야 되는데, 그 참회도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잘못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빨리 그에 대해서 미안하게 됐구나 해서 가서, 친구야, 내가 지난번에 내 생각 없이 그래 했는데 참 잘못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친구 손을 꼭 잡아주고 그 친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나 하고 됐을 때 참회가 되는 겁니다. 내 혼자 참회한다 해가지고 절한다 해가 참회가 될 것 같으면은 나쁜 짓 해놓고 절망하면 되겠네요. 나쁜 짓 해놓고 부처님 전에 와서, 부처님 나는 어저께 친구와 다투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다 해가지고 참회가 된다 하면은 그거 불교가 안 됩니다. 불교는요, 그런 허망한 그런 게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로는 정말로, 왜냐하면은 하나를 어떤 내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업이라면은, 말은 업, 내가 좀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업이 맞는갑다 이러는데, 그 업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업이 맞는갑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천수경을 본문을 시작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 업이라는 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업을 털어내는 방법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회진은 이거 왜 여기에다가 넣어놨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경전을 읽든 어떤 뭘 하든 그거는 전부 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부처님이 얘기해 놨는 겁니다. 그럼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이게 잘 모르니까 그거를 초월해서 고치는 방법을 제시해 놨는 게 참회 진언이라는 말입니다. 이 진언이라는 이 속에. 그래서 이 진언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옴이라는 말을 씁니다. 옴이라는 말은요, 이게 이 말의 뜻은 엄청난 그 뜻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한문으로는 옴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쓰는데, 인도나 티베트 글자로는 또 옴자가 또 다르죠. 옴자가 이게 옴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주가 만들어진 생성의 소리, 이건 또 성취의 소리, 변화의 소리, 신비한 힘을 가진 소리, 이게 옴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처음 빅뱅이 와가지고 문제가 와가지고 우주가
팽창회가 폭발되고 난 이후에 새로 우주가 만들어질 때 처음 일어난 의미, 오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오음은 왜냐하면 성취, 그 다음에 항복, 신비, 시작, 전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여기 말하는 살바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일체의 뜻이 다 들어가 있다. 살바라는 것. 모자를 갖다 얘기할 때 붓다 얘기하면 붓다를 모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지는 왜냐하면 보리는 깨달음이죠. 그다음에 사다이아는 살타입니다. 살타는 뭡니까? 바로 보살을 말하죠. 보리살타라 하지요. 보살. 사바는 귀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말을 처음 연결시켜서 본다 하면은 일체의 잘못을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하오니 참회하여 주소서 하는 진실된 말입니다. 이 얘기를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를 할 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 그 다음에 보살님께 귀의하는 마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께 귀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참회는 왜냐하면 내 혼자 참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업장이 소멸되는 것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장 소멸되는 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 하시다가 깜빡 비몽사몽간 내지는 깜빡하는 사이에 어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다든지 아니면 관세음보살의 그 화연을 본다든지 아니면 지장보살의 화연을 만난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업장이 소멸되는 것은 심묘장구 대단히를 하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 소멸되는 이유는 심묘장구 대단히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 심묘장구 대단히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진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진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먼지를 털어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옷에 먼지를 털어도 뭘 털어야 됩니다. 털면 이 옷이 지금 흔들리는 그걸 의해서 여기에 있는 먼지가 빠져나오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세포가 가지고 있는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내 몸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진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을 말씀하실 때 육종 진동에 가서 우주가 흔들렸다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내 육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업장이 이제 소멸되는 거는 내가 이 육신을 벗고 떠났을 때 업장이 소멸되는데 마음대로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별의별 현상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것을 아는 자가 그 상태를 유도해주고 일러주고 일깨워 주었을 때 그 영혼이 그 중음신이 깨닫게 되면은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사면은 사면하는 거는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된 걸 발견했는데 바로 가서 아이고 미안하게 됐구나 하면 될 낀데 그걸 머뭇거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얼굴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나는 그분에게 여러 차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분은 그 인사를 한 번도 안 받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분의 친구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 우리 친구 저 사람 아주 부자입니다. 이래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한마디 했지요. 부자면 교만한가? 내가 수차례 인사를 하면 사람이 인사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참회를 누가 했을 때 반대로 내가 미안하다 하면은 그 미안함을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받아주는 역시 공덕을 짓는 것이고, 내가 이런 인사를 하면 상대가 받아주는 게 그게 도리입니다, 그게. 근데 그분은 지금 원래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내가 요 근래 알아보니까. 이제 내 눈을 쳐다보지는 못합니다. 왜? 이제 은연중에 뒤로 돌아갔지요. 그럼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내를 만나면 스님 반갑습니다 한마디 하면 될 낀데 그걸 못 하는 거라. 내가 뚜뻤어요. 왜? 내가 수차례 몇 년에 걸쳐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 그거 받아줄 줄 아는 그게 인간성의 결여가 됐든 뭐가 됐든 잘못된 거예요. 내가 누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하면은 진심으로 잘못을 사과하면 진심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나는 왜냐하면 상대가 사과하는데 진심이 없더라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나는 본인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넘도 진심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 참회는 왜냐하면 그 상대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안에 부부가 다투었다. 그러면 다투고 나간 사람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집에 있는 그 아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들어와서 밥 다 돼가나? 그 말 한마디가 사과하는 겁니다. 아침에 내가 미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서 오세요 하면 될 일을 갖다다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는 맨날 며칠간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쁜 에너지가 발생되면은 그게 그 집안 식구들한테 바로 전해진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쁜 마음을 일으키면 그 나쁜 마음이 그곳에 응고가 되고요. 좋은 마음을 좋은 마음이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할 때 절대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지 말았고 그렇게 내가 당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면 그거는 바로 부정적으로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저기에는 천수경 칠부지불모 대중제 보살은 법신불 관세음 보살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 천수경 자체는 왜냐하면 관세음과 연결되는 경이고 관음이 여기서 지금 주제를 하는 경입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자체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장음 도량, 관세음 보살 보장음 도량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거기에서 중생, 이 다란이를 설하기 위해서 앉아 계셨다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수경은 관음신앙의 1번입니다. 이 천수경을 잘하면 진짜로 부자 살 수 있습니다. 천수경을 잘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수경을 잘하면 소원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보고 기복신앙이라고요. 여러분들 얻는 게 없으면 뭐 때문에 여기 옵니까? 얻는 방법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가 문제예요. 똑같은 기도를 한다. 오늘 이 법회에 처음 오신 분이 세 분이 이 법회에 있습니다. 그 세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실 때 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부처님 우리 아들이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부처님 우리 홍길동이가 큰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해야 그것이 왜냐하면 우주적인 마음이에요. 그 우주적인 마음, 관음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음을 왜 하면, 그래. 보살아, 어렵지. 도와줄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너 그리고 앞으로 너도 다른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말하는 관음은 우주불이요. 여기 말하는 관음불은 법신불이요. 여기 말하는 관음은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하는 겁니다. 본생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 본생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본생경의 얘기는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이야기지만 굉장히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관세음보살이 되기 전에 그 예화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세음보살 우주불이라는 건 법신불이에요. 인간 붓다로서 관세음보살이 나올 수도 있고 성화무니 부처가 나오다시피 관세음보살이 그 전에 벌써 아마 성불하신 부처님이었습니다. 전법명열애라 하는 성불하신 부처였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이 관세음보살 자체가 본생담이라는 과거 인연생을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법신불이라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은 법신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처음 들어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본생담을 들어야 됩니다. 한때 어느 곳에 그 아주 큰 장자와 그 부인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주 간곡하게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 기도를 한 10년쯤 하다 보니까 아들이 하나 생겼는데 아들이 낳았습니다.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조리입니다. 조리. 연이어 낳았는데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송리입니다. 송리. 조리와 송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는 행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좋은 일에는 마가 들어오고 그 간곡히 원했던 아들이 왔는데 그 행복한 가정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뜨신다 이 말이에요. 그 조리는 7살, 송리는 5살 때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 조리 어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한 사람 만나가 재혼을 합니다. 그 여자도 두 번째 온 부인도 아주 정성껏 아이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중요한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저 옛날 얘기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관음을 할 수 있고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막 심해지고 요즘같이 이런 더 어려운 시기가 됐겠지요. 우리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기근이 오니까 이 장자도 자식들하고 잘 건설을 해야 되니까 그 이웃에 있는 상인들을 데리고 같이 타국으로 장사를 하러 떠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무역이겠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한 3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엄마 같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또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잘 챙길 건데 이 자기 친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애들 아버지가 안 돌아오는갑다. 풍랑을 만나야 죽었는갑다. 그럼 내가 이 애들 때문에 내가 평생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노? 마음을 바꾸었네. 이 아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자고 해서 이 애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타고 갑니다. 망망대해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서 내렸습니다. 애들이 막 뛰어놉니다.
내가 밥 지을 동안에 너는 좀 뛰어놀다 온나 하고 하니까 애들 뭐 이곳저곳 구경도 하고 이래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곳에 애들을 두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관세음보살 하면은 무인고도락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고독한 섬, 그걸 무인고도락 합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엄마는 떠나보고 없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이제 난감합니다. 그때 이제 점점 추위도 오고 배도 고프고 물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아사 직전에 들어갑니다. 그 조리가 송리를 꼭 껴안고 원을 세웁니다. 다음 생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배불리 먹도록 하겠다. 또 다음 생에 항해를 하는데 길을 잃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구제하겠다. 이러한 원을 세웁니다. 그 원이 33가지 원입니다. 원을 세우고 동생을 꼭 껴안고 아사를 해가 죽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집에 오니까 애들도 없고 기다려야 할 부인도 없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배를 실어다 준 그 사공을 만납니다. 그 사공이 얘기를 듣고 그 무인 고도를 찾아갑니다. 가니까 그 조리와 송리는 꼭 껴안은 채 죽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신을 갖다가 수습을 하고 이 어른이 자기도 원을 세웁니다. 그 원을 세워서 48대원을 세워서 성불하신 분이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의 옆에 협시로는 좌보처, 우보처에서 좌보처는 관세음보, 우보처 대세지보살. 그는 조리와 송리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음전에 우리 원광사 관음전 내가 특이하게 원광사 관음전을 장엄했습니다. 들어가는 좌우처에는 왜냐하면 보현문수보살 배치를 했고 안에는 관세음보살 한 분 모셔두고 그 양쪽 옆에는 산신용왕을 내가 모셔놨습니다. 저게 나는 산신, 일반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산신 용왕이 아닙니다. 저기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주는 음양 조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양조화 부지명이 일체 호법 선신 연기 등중이라. 음양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한 이게 칠구지 불모 대준제 보살은 관세음 보살이다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에 지금 이제 참회 진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제 공덕지. 준제는 왜냐하면 바로 준제 보살을 준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제주의 한량없는 공덕. 그러면 준제 공덕치라. 적정심상송. 고요한 마음 속에서 늘 외우게 되면은 일체 제대난이라. 모든 일체의 난을 다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고 무능침신이라. 이렇게 하는데 나쁜 어떤 것이 침범을 하지 못한다. 천상급인가 하늘이나 사람이나 수복 여불등이다. 부처님의 복을 받으면서 우차예의주, 이 예의주를 만나는 이는 정행무등등이라. 가장 높고 큰 법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의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의죽 하면은 이거는 보주로 해서 우주의 보물 뭐 이렇게 느낍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수행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예의주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영주입니다. 영적인 구설, 영적인 구설입니다.
그 영적인 구슬은 수행자는 그 영적인 구슬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구슬을 만드는 게 거의 사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리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 사리를 만들면 그 만든 공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영적인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생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보배 구슬이 되는 것은 덕지덕지 묻었는 어떤 때가 묻은 걸 가지고는 구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슬을 깨끗하게 잘 닦아가 빛이 반짝반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금강이라 합니다. 금강경 자체는 그 마음을 반짝반짝하게 만들도록 하는 공법이 적혀 있는 것이지 그걸 잃는다 해가지고 독송한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물론 공덕은 있습니다. 물론 공덕은 있습니다. 관음이 되는 여기에 여의주를 만든다는 그 말은 뭐냐면 건강을 만들어라.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절에 다니면서 가서 뭘 해라. 예,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절 올리고 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여의주는 여러분도 여의주를 어떻게 마음의 때를 벗겨내야만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가 일어난다. 그 보배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를 오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지혜를 닦는 것이 내가 지금 이제 지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혜를 둘러싸고 있는 무명업식이라 하는 그 업을 닦아내는 것이 왜냐하면 나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에 자식이 왜 안 될까를 생각해보면 내 업장이 그만큼 두텁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업을 벗기지 않는데 자식이 성취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나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1번입니다. 그걸 벗겨내는 공법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를 듣는 겁니다. 귀를 듣고 한번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 됐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스님의 오늘 의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무 칠구지불모 대준제 보살이라. 이 대준제 보살은 누구냐 하면 말 그대로 칠구지불, 칠구락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99억 항아사 부처님.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준재공덕이 적정심상소이라. 이 말은 준재공덕이 그걸 취해서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운다면은 일체 제대한 무능심신이나 일체의 모든 큰 어려움을 능히 이 사람을 침범하지 못한다. 지금 현재 보살님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나를 갖다가 괴롭히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보면은 천상급인간 수복여불등이라. 천상이나 하늘의 대중이나 인간이 모두가 다 부처님 복받을 것이니 우차 여의주, 이 여의주를 만나서 결정코 깨달음을 얻으리라. 뒤에 말이 나오지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여의주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는 건강에서 말하는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이면 건강. 건강은 뭐냐 하면은 보석인데 우리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건강은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이제 우리 어떤 마음이 있느냐? 자식에게 묶여있고, 남편에게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지위에 묶여있고, 별의별 데 다 묶여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안 되면, 왜 장사가 안 될까? 장사가 안 될까? 장사 잘 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우리 자식이 왜 이래 안 될까? 왜 취직이 안 될까? 취업이 안 될까? 그 생각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런 묶여있는 마음들은, 왜냐면, 때가 덕지 묻어있는 마음인데, 벗겨내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게 바로 여의주입니다. 여의주라니까는 용이 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를 주지 못하니까 여의죽하면 그렇죠. 수행하는 우리는요, 실제로 영주를 만듭니다. 저는 영주를 만들어 가지고 있고요. 이게 출신을 해야 화신이 되는 겁니다. 화신 예례가 됐을 때 왜냐하면 수행이 끝나는 거예요. 내 수행이 이 생에 끝날지 앞으로 수만 생을 지내서 끝날지 그거는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리를 영주로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영적인 구설을 말하는 영적인 구설, 영주로 하는 거는 영적인 구설이 여러분들 잘 보이겠습니까? 영주가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주가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하면 영주가 안 보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환히 밝았을 때 영주가 보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반야신경을 얘기할 때는 사리자, 시제보,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이 그 사리라 하는 걸 얘기할 때 달리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사리자 하면 부처님의 제자,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사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수행자한테 얘기할 때 사리라는 것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영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하는 건 여의주라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물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주입니다. 영주. 여러분들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야 이 영주는 신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주를 만들어서 신통하게 여러분들이 우주와 같이 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에 뭐냐면 칠구지불모라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준재라는 말은요, 그 인도 말인데 준지, 준내, 준재 이런 얘기를 씁니다. 이걸 번역하게 되면은 뭐냐면 청정하다. 우주불이 어떤 부처입니까? 법신 말고요. 우주불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보냐. 청정하지 않으면 우주불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청정의 뜻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왜냐하면 바로 청정을 말합니다. 청정.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구지는 왜냐하면 천만억을 얘기해. 천만억. 그러면 옛날에 인도 사람들은 칠구직 하면은 무량무변의 숫자, 헤아릴 수 없는 수를 얘기할 때 칠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칠구지 불모라고 해서 관세음보살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관세음보살이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지. 무득대고 말이지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을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관세음보살이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첫째 뭐냐면 우주의 열애입니다. 우주를 먼저 씁니다. 우주의 열애예요, 열애. 열애는 뭐냐면 법신불이라고 했습니다. 열애는 법신이라. 법신입니다, 법신. 법신은 뭐냐면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법신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두고 얘기하면 원초적인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원초적인 생명력. 원초적 생명력입니다. 원초적 생명력이라. 그러니까 모든 근본이 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우주의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공덕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은 대자 대비한 무슨 공덕을 가졌습니까? 얘기 조금 전에 해줬잖아요. 대자 대비한 공덕을 가졌잖아요. 답을 얘기해 주는데도 모른다. 왜? 온치 안 써봤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뭐 하얀 옷을 입고 뿅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여러분들 생각이지 관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관음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관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관음은 원초적인 생명력이에요. 사람도 만들고 또 어떤 다른 생명체도 만들고 어떤 물질도 만들고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음이.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왜냐하면 뭐 대자대비하는 공덕이기 때문에 원초적인 생명이다 말이에요. 법신보살은 전부 공덕을 다 가졌다 했습니다. 우리 신도님들은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불교에서 수많은 부처가 나타나고 수많은 보살이 나타나는 것은 공덕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불의 공덕으로 나타나는 화강보살이요, 물의 공덕으로 나타나는 용수보살이요, 소리의 공덕으로 나타나는 묘운보살이라. 그러나 이 속에는 전기보살도 꽉 있고 별의별 보살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 소리 부처도 있고 전기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고 관음은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나는 여기에 있다. 그래 생각하면 관음을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성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관음의 힘을 나도 배워가지고 관음의 모습을 나도 배워가지고 나도 그와 같은 전지전능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전지전능한 힘이 있는데 그걸 개발하고 닦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해요. 개발하고 닦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관세음보살을 따라서 내가 관음이 되고자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경전입니다. 경전. 이렇게 하면 관음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가 관음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가 부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이걸 따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 경전을 읽고 앉아 있으면 그 공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발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왜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지? 그 문제를 살펴보고 거기에 있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에 돌멩이가 이래 있다 이게. 지나갈 때마다 이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이 돌멩이를 치워야 된다. 그럼 이 돌멩이를 갖다가 치워야 된다 생각 났을 때 확 치워야 됩니까? 말만 치워야 된다 생각해야 됩니까? 치워야 되겠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도 몰라. 그럼 묻자란 말이고. 묻자란 말이야 이게. 나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딱 해보고 그 사람이 가는 길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그 가는 길 방법을 들었으면 그 방법대로 찾아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자기는 그렇게 하기 싫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내 몸이 에너지가 소진됐다 하면 소진된 에너지를 보충시키려고 내가 찾으면 그걸 찾은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실천이거든요. 이거 좋다 하던데 말만 좋다 하던데 좋다 하던데 첫날 만날 좋다 하던데만 하고 있으면 좋아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어디 가니까 무슨 음식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얘기를 해봐도 여러분들 배는 안 부르죠. 어떤 분들은 뭐 대단한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뭐 부처님 이상으로 뭐 자기가 대신 기도를 해준다 하고 말이지. 걱정하지 마라. 스님 뭐 기도해준다. 그런 게 어딨어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내가 절을 했을 때 내 몸에 혈액순환이 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앉아 있고 다른 사람이 절하는데 내 몸에 혈액순환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요, 서울대학에 가려고 하면은 서울대학 갈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지. 엄마가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도록 해주십시오. 해대가지고 그 아들 갈 수 있다? 그럼 불교가 안 돼요.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안 돼요. 서울대학 가려고 하면 그 아들은 서울대학 갈 실력을 가지고 엄마가 왜 기도하느냐? 이 애가 공부하는 동안에 무탈하고 좀 더 왜냐하면 건강하게 그 시험을 볼 때까지 공부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에너지를 보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기도했다. 엄마가 3,000배 했다가 아가 공무원 됐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어느 여행 가면 그런다 되면 3,000배 해봐라 하면은 뭐 된다. 뭐가 되는데? 3,000배 해가지고 뭐가 아들이 판검사 되나? 아들이 공부를 잘해야 판검사가 되지. 그건 아니잖아요. 칠구지불모 대준제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제 머리에 딱 넣어야 됩니다. 제가 이 관음에 대한 것을 왜 이와 같은 공덕이 되고 대자대비가 되는가를 갖다다가 열반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열반경을 갖다다가 해설을 참 잘해놨는 그게 있습니다. 열반경 종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는 우리나라의 참 성자,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자라고 하면 성사 원효 스님이 열반경 종료를 해놨는데 그 종료 내용 중에서 나오는 걸 내가 8가지를 딱 뽑아왔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해놓은 얘기를 그 얘기를 듣고 이걸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요.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이 글을 보고 그걸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원만히 성취됩니다. 그걸 듣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에 알아야 하는 것은 칠구지불모 대준제 보살은 법신 불인 관세음보살이 칠구지불모 대준제 보살이다. 불모라 하는 것은 모든 부처가 태어난다. 다시 말로 바꾸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안고 있다. 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듣고 여러분들이 활용해 나가는 거예요. 활용을 잘하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칠구지불모 대준제 보살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법회는 마치고 다음 주 법회에 관세음보살이 어떠한 역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나타나는가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